아멘. 여러분, 벌써 5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6월입니다. 한 해 시작한 게 어저께 같은데요. 시간이 참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가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먼저 사역했던 교회에도 90이 훨씬 넘었는데도 집회까지 이번에 참석하시는 건강하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우리 교단에도 90이 훌쩍 넘으셨는데도 강건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목사님들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매일매일 하루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잠시 찰나 사이에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남아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 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설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설교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고 그것을 준비하자는 설교는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내가 떠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런 문구들이 써져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이렇게, 그죠? 그곳에 있다가 떠나가도 아름다운 자취가, 깨끗한 자취가 남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고속도로에서 화장실 깨끗하게 쓰라고 써놓은 문구인데,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문구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께로 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남은 자취가 아름다워야 할 텐데,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고 떠나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문구인지 모르지만 화장실에 아주 잘 어울리는 문구인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게소에 가서 화장실 속에서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아름다운 자취를 남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그런 문구를 쓰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나고 나면 어떤 자국이 남을 것 같습니까? 은혜로운 자국이 남을 것 같습니까? 부끄러운 자국이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떠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리가 남을 것 같습니까? 인상을 찌푸리는 자리가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취를 남기고 떠나갈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도 겨울이 되면 그 생각이 한 번씩 나는데요. 제가 20대 중반에 송림교회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학생들, 청년들 지도하는데 해마다 1월 1일이면 수련회를 갔습니다. 주로 거창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탐방하면서 수련을 했는데, 그 해도 거창에 있는 창북교회 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수련회가 끝나갈 무렵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어떻게 대구로 돌아오는가 상당히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자고 났더니 눈이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내렸습니다. 바깥에 나가 보려고 해도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무릎까지 올 정도로 쌓여놓으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구릉텅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잘못 밟으면 어디 쑥 잘못해서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동네 사람들은 눈이 쌓여 있어도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구덩인지 다 아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있었고, 그분들이 발자국을 찍어 놓은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참 인상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앞서서 좋은 발자국, 아름다운 발자국, 선한 발자국, 의로운 발자국을 잘 찍어 놓으면 뒤에 가는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 선한 길, 의로운 길, 옳은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야, 내가 앞으로 인생을 이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로서, 목회자로서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걸어간 내 걸음이 그들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폭설이 온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데 누군가 찍어놓은 발자국을 보고 담대하게 걸어서 마을을 돌아보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생각하면서 내 인생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뒷사람에게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제가 만난 소중한 분 중에 한 분이 바이디온 선교회 설립자인 양성은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한국의 어린이 사역을 일으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바이디온 선교회라고 하는 어린이 선진교 단체를 세워서 전국의 많은 어린이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 평생에 가슴에 새겨놓고 사는 시입니다. 뒤에선 누군가의 편안한 걸음을 그리며 나는 길 트는 사람이 되리라. 발길 생소한 덤불 속에서 피와 땀이 발목을 잡고 가시덤불 살갗을 찢을 때 순간순간 갈리고 질리는 가슴을 달래며 한 땀 두 땀 수놓듯 길을 트리라.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걸을 때 내 땀은 그네들의 노래가 되고 내 상처는 그대들 춤이 되리라. 오늘도 남 모르는 즐거움 가슴에 묻고 나는 길 트는 사람이 되리라. 저 뒤에서 누군가의 편안한 그림을 그리며 라는 시입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이 시가 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앞서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했던 분입니다. 교사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본인이 교육을 담당하는 목회자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여주고 후배 목회자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하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걸어가서 이정표를 세워놓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 삶 그대로 시에 묻어나는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 트는 사람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런 분들이야 아주 외국에 유학 가서 박사 학위도 받아오고 아주 전문성 있게 사역을 하는 분이니까 길 트는 역할을 했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무슨 길 트는 역할을 하겠느냐, 그래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서 길 트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냥 보잘것없는 소시민이면 그 위치에서 길 트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저는 저한테 발자국을 찍어서 쉽게 그 길을 따라오도록 길 트는 역할을 해주신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신문에 이름 한번 난 적도 없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한 가정의 주부고 어머니일 뿐이지만 우리 어머니는 제 삶에 길 트는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온 그 삶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이럴 때는 이렇게 사셨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한테는 길 트는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높은 지위에 있고 뭐 권력이 있고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있고 돈이 있고 뭐 재주가 있고 이래야지 길 트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고위공직자가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고위공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왔고 아는 척하고 내 손을 붙잡고 막 흔들고 그렇게 몰려왔는데 내가 딱 그 직분에서 내려오니까 다음 날부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위공직에 있어서도 별로 발자국을 찍어 놓은 게 없나 보죠. 사장이라도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그를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 수위라도 출퇴근 시간에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사람을 만날 때 늘 미소로 사람들을 상대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이 수의실에 있으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겠습니까? 이 사람 와서 이 잔소리하고 저 사람 와서 저 잔소리하고 사장도 와서 야단치고 그래도 항상 스마일,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면 언젠가 그 사람이 그곳을 나오게 될 때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 미소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미소 짓는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발자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트는 역할을 하는 것은 꼭 내가 무슨 재주가 있고 뭐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우리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길 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겨 길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자국을 남기고 살아갈 수 없을까?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자국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되려면 아름다운 자국, 의로운 자국을 남기고 길트는 사람이 되어 떠나가려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제 순교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근데 무슨 무력으로 강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신 주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그분이 사람 되어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님, 높아지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 위에 낮아지신 예수님을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의 이 비장의 무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질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 깨달은 사람은 조금 강하고, 많이 깨달은 사람은 아주 강하고, 엄청나게 깨달은 사람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 만큼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렇죠? 조그만 일 와도 무너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나면 안 갑니다. 비행기가 엔진 고장나면 못 뜹니다. 엔진이 살아있어야 움직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엔진, 그 엔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엔진이 돼가지고 그 동력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 땅에서 발자국을 찍고 갈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가득해서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속에 동력이 되어서 내 삶이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됐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셨고 그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에게 그를 전하고 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예수님이 바울이 디모데를, 디모데가 충성된 일꾼들을, 충성된 일꾼들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재생산되고 계속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힘을 씁시다. 내가 보잘것없지만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은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저분이 지금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도 저렇게 싱글벙글하네. 그것이 가슴에 도전이 돼서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전달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시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미소 짓고 선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신앙의 감화를 주고 누군가에게 신앙의 도전을 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았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하고 이게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여러분 호숫가에 앉아가지고요 돌을 호수 가운데에 탁 던져보세요. 호수 한가운데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납니다.
파장이 일어나서 호수를 가득 채웁니다. 호수가에 와서는 반사돼서 또 가운데로 또 모입니다. 가운데서 부딪혀가 또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큽니다. 돌멩이 하나 호수 한가운데 던졌는데 호수가 가득 차도록 동심원에 파장이 생겨가지고 호숫가로 밀려나고 또 호숫가에 반사돼서 중심으로 다시 모이고 또 중앙에서 부딪혀서 다시 이렇게 가고, 그런 걸 보면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신앙에 유익되는 말을 한마디 던지고 내 행동 하나, 몸가짐 하나, 내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수고하는 거, 그 하나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야유회 갈 때도 참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은 참 음식하느라고 수고하시고, 어떤 분들은 차량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안전하게 거기까지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물건을 옮기고 여러 가지 뒷정리를 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기쁨으로 해주시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용기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면 또 이 용기 얻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또 그게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시시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성질 난다고 화를 한번 세게 내고 험한 말을 확 내뱉는 게 그 사람의 영혼을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 한 사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갖고 신경질 내가지고 화풀이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해를 끼치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은사,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그렇죠? 자, 예전에 오래 전의 일인데요. 그때는 전도사 인허 받기 직전이네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어느 날 새벽기도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기도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고쳐야 될 것들이 막 생각이 나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오늘 고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하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가지고 그런데 후배를 하나 만나게 됐어요. 제 모교의 후배를 하나 만나게 됐는데 그날 새벽 기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후배가 이제 버스에서 이제 내릴 때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니까 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막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 내리던데 또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또 그걸 전하고 그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권력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재능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동력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 당연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번에도 전화전도 하기 위해 이름 써서 내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영접한 분들도 있고 영접 안 한 분들도 있을 텐데 영접했으면 큰 영향을 미친 거고 영접을 안 했어도 선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복음을 또박또박 설명해 준 것이 얼마나 큰 영향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주변에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며 디모데 후서에
고난을 받으라는 말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용광로처럼, 엔진처럼 장착하고, 그래서 내게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희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는 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자.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게 뭐냐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기를, 예전에 아이들한테 학교 다닐 때가 친구 전도하기 제일 좋을 때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 전도하기 좋으니까 친구 전도 좀 하라니까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야, 교회 안 갈래? 아니, 알았어. 이래 끝났다는 거죠. 그게 무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까? 씨앗 냄새 맡는 것도 안 되겠구만.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틈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보고, 고구마 전도법도 자꾸 찔러보는 거죠.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거죠. 뭐 안 오면 아직까지 안 익은 거고, 또 한번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해보고 안 되면 아직 덜 익은 거고, 익을 때까지 계속 찔러보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사랑도 베풀고 헌신도 하고 내가 손해도 보고 섬겨주기도 하고, 그죠?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말 한마디 가지고 뭐 전도가 되겠습니까? 평생을 놓고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 초대하고 또 대화 중에 한 번씩은 복음을 슬쩍슬쩍 제시를 해보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죠?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 된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살아야 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전쟁 났는데 아유 집에 뭐 가서 좀 집안 좀 돌아보고 올게요, 이런 게 됩니까 지금?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니까 주님 기쁘시게 모든 걸 해야 된다. 주님 기뻐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 좋아하실까? 뭐가 주님 뜻일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자동차 바퀴가요 얼마나 많이 돌아갔겠습니까? 한 10년 20년 차 타보세요. 바퀴가 몇 바퀴를 돌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돌았겠죠. 근데 항상 중심축을 향해 돌고 있습니다. 축을 중심으로 돕니다. 항상 100바퀴를 돌아도 10,000바퀴를 돌아도 100만 바퀴를 돌아도 그 중심축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만일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타이어가 이제 일 내는 거죠. 타이어가 지자리 안 있고 축에서 빠져버리면 역할도 못할 뿐더러 큰 재난을 일으킵니다. 항상 바퀴는 이 바퀴축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축으로 우리 삶이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기쁘시게,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우리 삶이 돌아야 합니다. 군사는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돌아야 되고 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내 삶이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작은 포기를 연습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포기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작은 포기가 내게 자꾸 연습이 되면 안 됩니다. 9절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이렇게 죄인으로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다. 끝까지 모든 것을 그는 참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 길 트는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내가 강하여져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면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끼쳐서 그게 계속 일파만파 전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군사와 같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사로 나를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정해놓은 그 경기 규칙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분을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작은 포기를 연습하지 않도록 인내하는, 참는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참았다고 이야기하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련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네가 강하여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일파만파 전하고, 그런 삶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고난도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내 의식주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나? 내 의식주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의식주에 지장이 가는 일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의식주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딱 갈라지면 내 의식주를 따라가고 예수님 안 따라가고, 이러면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평상시에야 이 사람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자기의
일락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표시 안 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이 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인지 다른 어떤 걸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그때 표시가 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남아 있을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발자국이 아름답게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하면서 또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오래지 않아서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23년 전 때는 2000년 5월입니다. 2000년 5월 제가 합신 2학년 때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을 줄여서 우리는 합신 그렇게 부르는데 합신 합동신학대학원 2학년 때인데요. 이제 3월에 새 학기가 시작했고 꽃피는 5월이 되었습니다. 캠퍼스에 라일락 향기가 풍겨나고 길가에는 꽃잔디가 만발해 있는데요. 그 길을 걸으면서 늘 깊은 묵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지한주 장로님이라는 그분 생각이 나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1학년으로 입학했을 때 그분이 학교에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학교의 시설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정규 직원으로 생활을 받으면서 일하셨는지 아니면 자원봉사하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학교에 등교하면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늘 싱글벙글 아주 힘있게 사다리 들고 다니고 뭐 망치 들고 다니고 학교 안의 모든 걸 그분이 다 수리했습니다. 지한주 장로님이라는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수리를 하고 다니는데 늘 사다리 메고 다니는 거 보면 막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늘 학교 오면 그분하고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미소, 그 기쁨. 근데 그분하고 1년밖에 못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2학년 1학기가 됐는데 학교에 와도 그분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썰렁하더라고요. 근데 봄이 되고 꽃이 피어나니까 더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하나 일구어서 갖고 놓은 멋진 꽃잔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분이 심어놓은 라일락 곳곳에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고 저는 이제 1학년 때 그분을 만나서 알지만 지금 새로 들어온 1학년 학생들은 그분이 누군지 본 적도 없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본 적도 없지만 그분이 심어놓은 꽃잔디를 보고 다니고 있고 그분이 심어놓은 꽃향기를 마시고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 그 속에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시를 한번 즉흥적으로 써봤습니다. 꽃피는 5월 가득한 향기 당신을 그립니다. 당신의 환한 미소, 당신의 친절과 봉사, 당신의 따뜻한 손길, 캠퍼스에 가득한 당신의 흔적들, 당신의 분신들, 심장까지 스며드는 라일락 향기는 당신의 향취. 다정하고 겸손하게 피어웃는 꽃잔디는 당신의 얼굴, 당신의 미소. 한 주로를 걸으며 당신이 누구신지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의 섬김 속에 당신의 봉사 위에 합신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때론 힘겨운 합신의 하루지만 당신의 미소 어린 인사 앞에 다 녹아버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당신을 모르는 새 가족들, 그들도 당신의 향기에 둘러싸였습니다. 합신이 있는 한, 이 꽃들이 다시 피는 한 장로님의 밝음과 성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분이 늘 싱글벙글 다니시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지한주 장로님. 교수도 아니었고 교회 학교 직원도 아니었지만 그냥 사다리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뚝딱뚝딱 수리하는 할아버지셨는데 그분의 영향력이 23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고 나도 그분처럼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져서 선한 영향력을 그 은혜로 풍기며 향기를 뿜으며 돌아다니는 그분의 삶의 향기가 났고 그분이 심어놓은 꽃들이 향기를 발하는 것처럼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언제나 그분의 찡그리는 얼굴을 단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그 맑은 미소를 보면서 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내가 강해져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향기를 선한 영향력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이 되면 좋겠다.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며 그런 각오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내가 강해져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